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4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56장. 찬송가 356장.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356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금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말씀입니다. 나훔입니다. 나훔. 나훔서 1장입니다. 나훔 1장
미가서 뒤에 있는 나훔 1장 1절. 네, 나훔서 1장 1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의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을 예고한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나훔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딱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디스로 도망을 치다가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3일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힘든 시련 가운데 빠져버렸죠. 죽을 고비가 찾아왔죠. 근데 이 물고기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에는 니느웨 성까지 가서 요나를 토해냈죠. 요나는 3일 동안 니느웨 성까지 걸어가서 복음을 전했었죠. 딱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왕까지 나와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서 재앙과 저주를 멈추셨죠. 그런데 100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니느웨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다 버린 겁니다. 옛날에 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결국에는 이것이요, 신앙생활은 지속인 것 같아요. 여러분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게을러지면 안 돼요. 사탄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이 안 들려요. 붙잡은 말씀이 없어요. 이미 마귀가 틈을 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을 이미 사단에게요, 이미 우리는 붙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겠죠.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겠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틀린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가는 것만큼 손해를 보고 가는 것만큼 계속 고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와라. 회복해라.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듣질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가버려요. 자기 감정대로 해요. 자기 기분대로 해버려요. 자기 계획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0년 전에 복음을 들었던 니느웨, 여러분 이 성을 향한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끝까지 여러분 남은 자도 있지만 때로는 나가신 분도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도 실은 관심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이 임하기를 또 원하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너무 그때 우리 교회에서 너무 헌신하셨고,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뛰셨고, 그리고 저는 그걸로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잊지를 않는 것 같아요. 잊지 않으시고 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오늘 여러분 니느웨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니느웨가 놓쳐버린 복음, 니느웨가 잃어버린 복음, 이것 때문에 심판과 재앙이 왔단 말이죠. 우리는 복음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의 길. 자,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니느웨는 지금으로서 니느웨는 우리 대한민국 땅도 있지만 또 우리 말레이시아 또 싱가포르 현장입니다. 여러분 말싱 선교 캠프 고민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내가 가서 뭐해? 내가 할 것도 없는데 가면 피곤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여러분 그 생각 버리세요. 내 중심의 선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 내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결단 내리세요. 그 선교 캠프를 향한 결단을 탁 내리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선교 사명 놓치면 안 돼요. 전교인 선교 시대입니다. 지금 기름 유가가 확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지금 선교 가기에는요 너무 힘든 현실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 못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또 열심히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또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도전하시고 참석자 이름에 명단도 딱 적으시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면 뭐 영어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나는 가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 배경되셔야 됩니다. 기도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큰 사역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주일 강단입니다. 이번 주일 강단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 지금 10계명 제 7번째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부부에게 충실을 다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가지고 소중하게 이걸 사용해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몸을 여러분 지켜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이번 주간에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는요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불신자처럼 세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음란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거룩함. 그 다음에 존귀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이런 영적인 생활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배가 잘 되어지고 믿음 생활이 잘 되어지고 영적인 생활, 예배 생활이 잘 되어지는 또 교회 성도들과 교우 관계가 잘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생활이 잘 되어지면 이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존귀함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늘 예배가 성공되어지고 그래서 믿음 생활이 되어지니까 이 거룩함 속에 있으니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배우자, 이런 배우자를 존귀하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대학 청년들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커플, 그런 배우자 만남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사랑 표현 잘하고 애정 표현 잘하고 참 가정적인 이런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정적이에요.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에 너무 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다.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생활이 안 되면서 아내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자식들에게 잘하고 너무 가정적이고 너무 잘하고 친구 같은 아빠처럼 참 잘 지내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빼고 존귀함만 가지면 안 돼요. 내 아내가 소중하고 내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닙니다. 존귀함 속에서 그죠? 이 거룩함 속에서 거룩함, 이 영적인 생활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존귀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이거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랑 표현이 나오고 애정 표현이 나오고 그러면서 가정적이고 이거 되는 겁니다. 이거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되어지는 사람 관계 이거 말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룩함 빼고요. 예배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믿음 생활도 안 되어지면서 가정적이고 좋은 아빠고 좋은 엄마고 사랑스럽고 사랑 표현 잘하고 꽁냥꽁냥 잘 지내고 그거요.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여러분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이겨라. 여러분 성에 유혹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완전히 붙잡혀서 행해라. 행동을 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완전히 붙잡혀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육체에게 지지 말아라. 그 성적인 부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육신에게 지지 말아라. 그러면 그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성적인 거, 여러분 그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서 이긴다. 여러분 영으로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고 새벽 예배드리고 또 강단 말씀 듣고 주일 예배드리고 영으로서 이게 영입니다. 영으로서 우리가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이 되어져야 여러분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늘 강단 말씀 다시 듣기 하세요. 어떤 분들은 강단 말씀 다시 듣기 하라니까 또 이제 오해를 합니다. 강단 말씀이라는 것은 11시 예배, 11시 예배 설교 그것만이 강단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중심은 11시 예배, 왜냐 전체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심은 맞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배 목사님을 통해서 현장을 향한 정확한, 현장이란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녀입니다. 내가 있는 학교입니다. 직장입니다. 지역입니다. 또 사역을 향한 말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강단 말씀이거든요. 이게 주일 오전 말씀, 오후 말씀 다 강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유치부 예배는 저 같으면요. 내가 부모라면 아이들 딱 앉혀놓고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을 틀어놓을 것 같습니다. 유치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우리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 교사라고 한다면, 교사들은 주일학교 설교를 틀어놓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다 빼먹을 수가 없어요. 주일 강단 말씀 다시 듣기 하라. 이것은 11시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 오후 예배, 유치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유치부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 같으면 내가 유치부 부모요, 또 유치부를 데리고 있는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유치부 설교를 들으면서요, 계속 기도할 것 같습니다. 틀어놓고 계속 기도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겁니까?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 그래야 이 영으로서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적인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중요한 말씀들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오늘부터 나훔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할 것입니다. 나훔서는 1장, 2장, 3장까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훔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달라고. 오늘 나훔서 1장 1절에 나와 있죠. 니느웨에 관한 경고 곧 엘고스의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돼 있죠. 거기는 나훔서는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완전히 불신자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완전히 바꾸셨거든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이게 바로 약 BC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 BC라고 하는 거 예수님 오기 전 760년에, 이 말은 예수님 오기 전에 760년 전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때에 하루 동안입니다. 하루 동안 복음이 증거됐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루 동안 복음이 증거됐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하나님 멈춘 겁니다.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루 동안에 복음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아, 저 사람이 복음 받을까? 복음 받을 수 있을까? 너무 강팍한데? 아, 복음 거부할 거야. 아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이, 그 강팍한 사람들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왔어요. 이게 바로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동안에. 하루 동안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멈추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나훔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죠. 이게 바로 BC 약 660년입니다. 약입니다. 오늘 이제 약 100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여러분 100년. 이 사이가 한 100년이 간 거예요. 100년. 1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었을까요? 결국에는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믿겠다라고 막 했지만 이게 믿음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신앙이 사라진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귀를 닫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려. 붙잡은 말씀이 없어.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병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설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선택을 해요. 설교를 내가 선택을 해요. 나를 만족시키는 설교를 자꾸 들으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설교를 자꾸 들으려고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100년 후에 결국에는 완전히 니느웨는요, 불신자 나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신앙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버렸어요. 복음을 버려버린 겁니다. 100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신앙을 버렸던, 결국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는 이들을 그 BC입니다.
BC라는 건 예수님 오기 전에 612년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망하죠.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니느웨를 기억하고 기다렸는데 진짜로 이거 여러분 결국에는 보세요. 니느웨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예전은 아수르죠. 아수르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이기 때문에 그 아수르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오늘 딱 지금 요나를 거쳐서 나훔 그리고 50년 후에 이 나훔 선지자가 마지막 경고를 했는데도 50년 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깨달지 못합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니느웨처럼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완전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이런 지금의 미국을 넘어서는 곳이거든요. 이 강대국 니느웨. 이라크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엄청난 이 강대국. 이 당시에 니느웨는요, 이 이 아수르의 수도가 크기가 얼마냐? 전체 둘레가 한 100km 정도 됐대요. 100km 정도. 한 바퀴 돌려면 100km를 돌아야 돼요. 수도만.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큰 게 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게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에 이 성 둘레에는 뭐가 있냐면 큰 연못으로 있습니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의 길이가 굉장히 길대요. 그 안에 성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큰 성입니다. 성벽 두께가 얼마나 되세요? 성벽 두께가 여러분 이 성벽 이 두께가요. 여기가요. 마차가 6대가 움직여요. 그건 뭡니까? 6차선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성벽이 얼마나 두께가 있냐면 마차 6대가 같이 동시에 달릴 수가 있어요. 6차선이었습니다. 그럼 얼마 여러분 벽 두께가 얼마나 겁니까? 이건요 엄청난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 성 높이가 약 30m입니다. 여기가 30m. 30m라는 건 지금 우리 아파트로 따지면 12층 높이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높이예요. 누구도 기어 올라갈 수 없어요. 너무나 요새 같은 엄청난 거죠. 이것은 이제 약 광역도시 있죠. 우리나라도 광역도시라는 데가 있잖아요. 큰 대도시. 그만한 크기의 성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성을 지었다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거대한 제국이었죠. 여러분 이 당시 아수르 제국은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전 세계를 장악했던 최강대국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니느웨의 성. 여기는 엄청난 뭐가 있습니까? 군사력이 있죠. 전 세계를 정복해서 이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고 경제력,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제력. 그리고 정치력. 그러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죠.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문화. 가지고 있는 이 문화는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 문화가요, 이 세상에 잘못된 우상의 문화가요, 전 세계를 막 장악할 만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과 엄청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요새와 같은 진짜로 이 강대국 니느웨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갖는 이 죄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죠?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 아무리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대단한 정말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 경고했지만 정말 그 신앙이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가, 교회 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가 삐끗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이 이제 어려움이 온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다 버리기 시작하고 완전히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종교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겠다 어느 날 이제 멸망의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게 보이죠. 뭐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문화 대단하죠. 와 했던 곳인데 멸망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훔 1장 7절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산성이시다. 여러분 산성이 뭡니까? 산성이라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요새입니다. 엄청난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전한 보호처가 되어 주십니다. 보호처. 오늘 뭐라 합니까? 여러분 니느웨 성은 이렇게 여러분 마차가 6대가 다닐 만큼 그 두께와 그 높이와 웅장하고요. 연못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이 당시에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곳인데 이게 결국에는 보세요. 멸망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의사, 교수, 똑똑한 사람, 엘리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우리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 요새시요 피난처가 되시고 힘의 근원이시며 보호처가 되십니다. 이 요새였던 피난처였던 니느웨 성도 무너져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여러분들 오늘 시편 46편 1절 3절을 꼭 기억하세요. 꼭 찾아보세요, 여러분요. 여기 꼭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이런 말씀 잡고 좀 기도하세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죠. 시편 46편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이겁니다. 피난처. 산성.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지금 어려운데 힘든데 나의 큰 도움이 되신대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막 흔들린대요. 바다 가운데 막 산이 막 빠지고 바닷물이 막 쏟아 올라와서 막 뛰놀고 그것이 넘치고 산이 흔들리고 쉽게 말하면 막 요동치고 막 태풍이 불고 해도 그렇죠. 쓰나미가 몰려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 나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막 산이 뒤집히고 그렇죠. 뭐 자연재해가 오고 무슨 문제가 와도 나는 괜찮다.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1절에 3절 잘 붙잡으세요. 이거 펼쳐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나훔서 1장 7절 여호와가 바로 나의 산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들이 진짜 여호와가 산성되게 해달라고 세상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피난처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피난처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후에 또 평일을 또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월요일날 되어지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신 강단 말씀 언약으로 부여잡고 또 오늘 주신 이 새벽제단 쌓으며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산성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정말 아버지를 기대하며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또 우리 토요일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새벽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소중한 날 하나님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또 뱃속에 있는 우리 귀한 아이까지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전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 정말 그 사랑과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시는 참 평안함이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강한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우리 귀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소중한 말씀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룩함과 정말 존귀함으로 이번 주간 정말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정말 배우자에게 정말 충실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는 기억하며 달려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강단 말씀 다시 듣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일 오전 11시 예배와 오후 예배, 유치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다 강단 말씀입니다. 이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묵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소중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과 또 존귀함입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생활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가진 사람이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존귀함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또 소중하게 볼 수 있도록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룩함과 진짜 하나님과 이런 좋은 관계와 또 존귀함, 사랑과의 좋은 관계, 우리 배우자 간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서 그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그대로 정말 우리가 육체에게 지지 아니하고 성적인 부분에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정욕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짜 영으로서 정말 성적인 부분, 육신의 부분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말씀 듣기를 함으로 진짜 영적인 생활하면서 영으로서 육체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나음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곳입니다. 엄청난 곳입니다. 정말 요나를 통해서 이들이 복음을 들었고 회개했지만 약 10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은 정말 완전히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시 우상 숭배하고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국에는 이 니느웨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 강대국 니느웨는 아버지 하나님 어마어마한 요새였습니다.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 너무 부러울 정도로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복음이 없는 곳은, 죄악이 있는 곳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혹이라도 우리 속에 니느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오늘 나음서 1장 7절 말씀 그대로 진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흔들리다는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 함께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